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굿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좀 어설프게 우리가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복음과 율법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면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진 복음이 조금씩 내 가슴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이 내 안에 힘과 능력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나 이런 갈등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만나는 문제나 사건, 갈등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복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이고요. 복음이 불분명하면 절대로 복음이 내 안에서 그려질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걸 그냥 다 설교하면 다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복음과 율법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돼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양심은 마비될 수도 있고 무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닐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행군을 하면 법궤가 맨 앞에 있어야 됐고요.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전쟁하러 간다? 그럼 법궤가 앞서가 있었고요. 쉼을 얻는다? 그럼 법궤를 가운데 두고 쉬었거든요. 근데 이 법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배를 채웠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만나가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구제 이런 거는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건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안수 집사님들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하면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자기 다윗 왕궁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법궤를 옮겨올 때 이제 소에다가 이렇게 싣고 오는데 이게 소가 확 뛰니까 법궤가 흔들거리면서 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법궤가 떨어질까 법궤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법궤가 떨어지면 법궤 상하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생명처럼 소중한 건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 이 법궤를 보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러고 잡았는데 죽었거든요. 하나님 이해가 여러분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적힌 두 돌판. 이 율법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지 하고 법궤 뚜껑을 열은 사람 다 죽었거든요. 왜? 이 율법이 드러나면 저주고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 뚜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정금으로 이렇게 뚜껑을 위로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이 드러나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뚜껑으로 이 말씀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면은 어떤 게 율법이냐?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해야 돼, 그런데 하지 않으면 죄예요. 이거 하지 마, 그런데 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라는 거죠. 이 율법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사에겐 암소리 미안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율법 앞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우사의 생명을 그대로 거두신 거예요. 율법 앞에는 다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느냐? 이걸 번제단에서 이제 해결한 거죠. 이 번제단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내 대신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져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초등교사는 티칭하는 교사가 아니라 안내해 주는 교사, 데려다 주는 교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데려다 주면 율법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뭐냐? 이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나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그 쓰러지고 무너진 죄까지 네가 복음 대신 예수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버렸다, 예수를 모르고 일어나라, 이렇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사업 다 망해,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 이 율법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 앞에 감사로 노래해야지, 나 이러다가 저주받아 죽으면 어쩌나, 이렇게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속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룹이라고 해갖고 천사가 이렇게 그룹 2개가 이렇게 속죄서를 지키게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제 성막에 우리가 함께 가면 이런 거 다 구경할 텐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는 그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복음 대신 예수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율법에 더욱 뜨거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게, 나는 율법의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아직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내 안에서 판단과 정죄가 나오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고 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판단과 정죄, 자기 자신에겐 죄의식으로 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제3의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당당하게 돌을 던져요. 죄송하지만 율법의 사람이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들려온 사람 다 돌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아무도 돌 던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예수 만나는 순간에 율법의 저주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 복음에 서서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쓰러지고 무너져도 이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내 죄 문제 완전히 끝났어. 내가 죽어야 돼.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 끝났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상징하는 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여기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 물두멍에 앉아서 자기의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죄 문제 끝났는데, 율법의 저주 끝났는데 이게 없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여러분, 굉장히 혼동되는 문제거든요. 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그렇게 살면 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건 은혜로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게요 정리가 잘 안 돼요. 나는 이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었는데 저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난 신학을 하면서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요. 지금도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냐, 한국교회는 여전히 찬반으로 갈라져갖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내가 모든 죄 문제 해결된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고 씻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안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더러워지지만 여기 더러워졌네, 더러워진 걸 계속 발견하고 씻어낼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이게 된 게 아니라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 누구나 다 있어요. 성경에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다 쓰러지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자가 구원함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발 안 닦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나서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예수 만나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했다고 더러운데 막 받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한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발이 더러워질 때 더러워진 발이 불편해서 발을 계속 닦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족한데 12제자에게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이거는 누가 예수를 팔 자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누구예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을 닦지 않습니다. 나중에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마음에 후회는 오지만 확 죽어버려야지. 그럼 못 매달아요. 그리고 끈이 끊어져고 창자가 터져 죽어요. 베드로는 목욕한 자였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유다와 엇비슷한 죄를 지었지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발을 닦아요. 발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물두멍을 누구나 거쳤어요. 정말 목욕한 사람이라면 발을 닦았다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 없는 육신이 약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예수 만난 사람,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여기 힘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진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난다. 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산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교리를 정확하게 거부하는 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이거 필요 없다 회개. 왜? 십자가 예수 통해서 우린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얼마만큼 확실히 구원받았냐? 매달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것도 다 안다. 그거 모르면 너는 정확하게 구원함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십자가 예수 만났다면 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 모든 죄 문제 끝났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너 회개해? 그러면 너 이게 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엎어버리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아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십자가 예수 만난 사람은 죄 안 지어야 된다.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 보다 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타락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이 편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시험당한 3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상현 씨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험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그 통로가 있는데 매일 시험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주일날 볼일 있으면 가고, 돈도 내 맘대로 쓰고, 말도 내 맘대로 다 하고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여기 다시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오늘 내일 모레가 똑같은 사람, 죄송하지만 그 사람 일로 가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일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십자가로 예수 만나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함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오르메르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다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거 겪었는지 이게 됐는지. 이게 된 사람이라면 이게 되면서 뭐가 돼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되니까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이 내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전혀 없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 하나라고 하면 죄를 돌이키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삶의 변화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공격을 하면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정말 한 번에 무너져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딱 공격하면 천길낭떠러도 떨어지는 이유, 이것이 잘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이 서로 이게 맞다 주장해요. 이게 맞고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어우러져야 맞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을 거쳐야만 됐어요. 이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에 정말 내가 십자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이게 온전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신앙, 불순종, 게으름, 잘못된 습관, 체질 다 회개하면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되어지게 되면 이게 달리 보여요. 이 나라가 위로가 되고요. 이 나라가 힘이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새해가 우리에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속죄소의 뚜껑을 덮어서 우리를 살려주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와 구원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정말 생각난다면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절로 되어져야만 되는 거다. 이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줄로 믿고 오히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